13분 차리죠. 146페이지 3분 여법수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의 수고이 백구는 세존당 하명자경 아등문화공지 울고 수고이 시경명이 건강반야 바람이 이시명자 여당공지 소위자 수고이 불설반야 바람임 적기반야 바람임 시명반야 바람임 수고리 의문화 열의 소설 법구 수고리 백구는 세존 열의 무소설 수고리 의문화 삼천백천세계 소설이 시나오 수고리는 심다세존 수고리 제미진 열애설비미진 시명미진 열애설세계 미세계 시명세계 수고리 의문화 가히 32상 견열애무화 우랴세존 물가히 32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설 32상 역시2상 시명 32상 수고리 야규선남자 선녀인 이항아사 등 신명고시 약구유인 어차경중 내지수지 사구계 등 윈타인설 기복입니다. 국가니까 본문 13분에 있습니다. 146쪽으로 가세요. 13분의 제목을 여법수지분 해놨습니다. 여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여법수행이란 말도 쓰죠. 여법수지나 여법수행이나 같은 표현인데요. 불교에서는 전부 다 여법수행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와 같은 말이 또 여실수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실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지란 말을 쓰는데 수지란 말도 여법수행과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법이나 여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는 진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를 말하고. 그래서 진여법과 같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법수행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여법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좀 막연하게 애매하게 우리가 좀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죠. 여기서 여라고 하는 것은 여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존재의 법이 제법 실상의 법이라고 그러죠. 이념법이라든가 이런 불교에서는 법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법을 자연의 법이거든요. 누가 만든 법이 아니고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법이 진실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과 같이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진여법과 같이 그리고 이걸 이제 중생심은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죠. 자아의식 중심으로 중생심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업이 형성되니까 중생심의 생각을 피우고 이런 말을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공의 법문이라든가 이런 말 쓰거든요. 중생심의 모든 의식을 피우고 자연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이러하고 이걸 이제 그래서 불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말이나 중생이라는 말은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불법 이런 말을 쓰는데 불법은 구체적으로 부처의 법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교는 진여법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처가 되는 법이고 그 부처가 되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법이고 그 진여법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으로서 인연
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존재가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있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자생력. 자생력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를 모두 자생력을 갖고 있는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물이 사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생명 활동이 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의식이 자신의 본래 그 마음으로 살면은 편안하게 자생력을 갖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사는데, 다른 어떤 생각을 외부의 힘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고, 남으로부터 어떤 좋지 못한 소리 들으면 사람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뭐냐면 자생력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힘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중생심을 전부 다 피우도록 하는 의미는 자생력의 생명 활동을, 자생력이라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인데, 자기 스스로의 독자적인 생명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연이란 말을 쓴 것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가 자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실된 본래 그대로의 모든 존재가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가 인연법에 의해서 생명 활동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진여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법하게. 그래서 여실이나 여법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대로, 진여 그대로, 자연 그대로 생명 활동하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기 중생이 심부를 하면은 본래를 잃어버리고 자연 그 자체의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중생심으로 하지 말고 자신의 본래 그대로의 진여의 생명과 같은 활동으로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 여기서 여법하게 수지하는 것인데, 여법이란 말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진여 본성의 각자 지혜로 중생심의 의식의 가미되지 않고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진여 본심의 생명 활동으로 여법하고 여여하게 그대로 잘 불법의 가르침을 수지하고, 이게 여시아문하는 것이나 여시설법이나 여시아문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법수지, 이렇게 진여의 지혜로 불법 경전에서 설한 법문을 잘 수지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걸 여기에서 이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수보리가 재밌게 말씀을 하기를, 세존이시여 당하명 차경 아등 운하공지요. 이 두 가지 문제죠. 자, 여기에서 설하고 있는 경전의 법문, 이것은 경전의 법문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전의 법문을 우리들은 어떻게 봉지, 받들어 수지하고 깨달아 체득해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이 의법화된 삶을 실행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신수봉행이라는 말이 금강경 맨 뒤에 가면 있죠. 그 신수봉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봉지라고 하는 말과 신수봉행은 같은 말입니다. 신수봉행. 금강경 132단에 보면 신수봉행이 있어요. 금강경의 법문을 확실하게 수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의심이 소멸된 모습이죠. 그렇게 각자가 이 경전의 법문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자신이 깨달아서 확신을 갖게 되니까 바로 수지가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일체의 의심이 소멸하고 확신을 가지고서 경전의 법문을 수지,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지를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봉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받들어 이렇게 모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보살도의 수행의 실천으로서 삼는 거죠.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할 적에 수행이라는 것은 이해한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불교의 기본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수와 수행이라는 말은 수와 정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깨달음이거든요. 수행과 깨달음인데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입니다. 불인데 보통 우리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수행해서 깨닫게 얻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불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방편입니다.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실을 깨닫게 되는 구조거든요. 방편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깨달음과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마미탑을 연불을 하는 거하고 바로 연불에 의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게 방편과 수행, 방편의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수행만 평생 하니까 깨달음을 목적으로 두니까 영원히 깨달음은 대상으로 두고 있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야. 자, 그 대표적인 말이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유도 부족하고 초발심이란 말 쓰죠. 초발심시 연성정각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이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초발심은 뭐죠? 바로 발심한대죠. 그러면 초발심하고 정각은 불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근데 초발심에서 정각으로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초발심에 이제 신심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단계적으로 가려고 생각. 이거는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선방에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한 소식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수행해서 한 소식 얻으려고 하는 이 이원적인 구조가 영원히 자기를 바른 수행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연불함과 동시에 바로 자신이 아미타불이 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지 원력을 세운 발심과 깨달음은 동시에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편과 수행은 불의로 이루어지는데 왜 불의로 이루어지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심도 진여고 깨달음도 뭡니까? 진여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발심도 진여요. 정각도 진여요. 방편을 수행하는 것도 진여요. 방편을 통해서 깨달음의 진실을 체득하는 것도 진여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경전의 법문을 봉지, 신수봉해한다. 자, 신심을 갖고 이체 의심이 없어진 것도 진여요. 그 법수지라고 하는 것은 법문의 모든 방편의 지혜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심이 소멸하고 지혜를 수지함으로 해서 봉행, 보살도에 자신의 삶을 실행하는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자, 여기에서 의심이 있으면은 이게 수지, 봉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의심이 소멸됐기 때문에 바로 진여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응여시주 하는 말이 앞에서 나왔죠. 진여의 지혜의 작용과 같이 보살도의 삶을 실행한다. 이 응여시주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진여의 지혜와 같이 주 보살도의 삶을 사는 것. 똑같은 의미죠. 자, 여기에서 이 경전의 본문에 가르치면 어떤 이름인가? 이 경전의 본문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경전의 본문을 우리들 어떻게 봉지, 즉 깨달아서 체득해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으로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경전의 본문을 그 이름을 붙인다면 건강반야 바라밀경이다. 그래서 건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 경전의 이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은 경입니다. 이제 이 경은 이 경전의 설법의 가르침의 내용이 법문을 경이라고 하고 이 법문의 그 이름을
붙인다면은 건강반야 바람일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은 건강과 같이 반야 바람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니까 그래서 이 경전의 이름을 건강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건강과 같은 반야 바람일의 지혜를 체득하는 이 경전의 이름과 같이 이시명자 하는 거죠. 이 경전의 법문의 이름과 같이 그대는 반드시 이 경전의 법문을 봉지해야 된다. 봉지하는 것은 결국 수지하는 것인데 그대가 이 경전의 법문을 건강반야 바람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반야 바람일이라는 경전의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강반야 바람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 바로 전부 다 건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의 핵심이고 그 이 경전에 설하고 있는 반야 바람일의 지혜를 경전의 이름과 같은 의미로 깨달아 체득해서 그대가 봉지하도록 해야 된다. 이 봉지란 말은 신수봉행이나 수지하는 것이나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반야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응여시주 또 응무소주 이생기신 그랬고 또 응여시보시라 그랬죠. 이게 보시를 중심으로 하는 육바라밀의 실천이 보살도의 지혜로 실천하는 것이 건강반야 바라밀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반야 바라밀경은 능단반야경이라고 경전의 제목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능이 일체의 번뇌 망념을 끊어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 다이아몬드란 말을 이제 이 건강이란 말을 다이아몬드라 갖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강이란 말을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은 사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능단 건강반야예요. 능이 스스로 그래서 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연이니까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능이 스스로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로서 그런 의미 능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체의 번뇌 망념을 차단하는 거죠. 그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능히 차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족한 것을 능단이라고 하고 그 능히 차단할 수 있는 지혜를 비유를 해서 건강, 반야, 바라밀 그 세 가지죠.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번뇌 망념을 능히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견고한 그러한 반야의 지혜. 바람이라는 것은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인데 이 지혜를 그냥 지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취나 흔적이 없이 완전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 바람일이라는 말씀인데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취나 흔적이 없이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근데 자취나 흔적이 없이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식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건 머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전의 지식을 익혀가지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어디까지 머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종사라는 이런 말도 벌써 씁니다. 지혜. 아르마리라고 쓰죠. 아르마리. 사량 분별하는 거. 자기 머리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식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지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언어 문자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언어 문자로 이루어진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은설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은설상. 은설상이고 기실론에서 이런 말씀인데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적어놔두세요. 명자상이고
명자상, 10년상이 세 가지를 이제 중생심의 모든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식 속에 있는 언설상이라는 것은 언어 문자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진실 그 자체는 깨달음의 세계는 언설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명자, 그 어떤 사물의 이름이라든가 모양을 이렇게 언어 문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신년상인데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인연을 반영해가지고 의식하고 있는 것, 자신의 마음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수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있는 거, 이것은 내 마음과 사물과의 인연을 관계 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 이걸 신년상이라고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의식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게 의식을 수반하고 있는 인연이거든요. 자기 생각의 내용이 인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이름을 생각한다면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아들의 이름과 모습과 자기 인연을 통해서 자신 의식 속에 나타나요. 이걸 10년상이라고 해요. 이 마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주객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주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의식을 지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더라고도 하더라도 지혜는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 지혜와 지식을 분명히 나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전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경전의 내용을 알고 있고 강편분문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은 지식의 있습니다. 근데 지식을 없이는 지혜를 또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엔진에다가 피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식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기름을 아무리 넣더라도 이게 연소가 되지 않는다면 차는 움직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아냐바라밀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지혜는 작용 속에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불교는 항상 이 지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지혜가 어떻게 작용해서 지혜는 이루어지냐 하면은, 지식이 자신의 생활의 지혜로서 완전히 작용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용은 언제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생명 활동 속에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생명 활동. 아까 여기서 진여가 여법하게 자연 그대로 생명 활동할 때에 진여의 생명 작용이 바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불교에서는 이제 자기 본분사, 이것을 부처의 지견, 불지견이라고. 자기 본분사. 이것은 남이 생명 활동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각자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명 활동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생명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는 언제냐? 항상 지금 여기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 활동,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해요. 그래서 진여의 법이 자연 그대로 여법하게, 아까 나왔죠, 여실하게 수행하고 여실하게 작용할 때에만이 부처가 돼요. 근데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법이 여법 수행으로서, 여실 수행으로서 작용할 때, 지혜로 작용할 때 부처가 돼요. 지혜는 의식의 모든 사고가 초월돼요. 은설상도 초월하고, 명자상도 초월하고, 신년상이 초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지혜로 작용하기 위한 준비지. 그것을 갖고서 지혜로 작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보살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다는 거죠. 이제 부처의 지혜 작용은 목적이 없습니다. 그 자신이 시절 인연에 생명활동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자신의 생명 그 자체의 삶인데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물이 흘러가면서 목적을 갖고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서도 목적 갖고 뜨는 거예요. 나무가 생명활동하는 것도 항상 시시각각 자신의 생명활동으로서 나무가 성장하고 있는 생명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나무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뭐 사과나무를 갖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사과나무가 사과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사과나무가 생명활동하는 거거든요. 자기 본분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아니면은 생명의 어떤 법칙으로, 여러 가지 법칙으로 이야기하지만 근본에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생명활동할 뿐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언설과 명자로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목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생명 그 자체는 목적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활동 그 자체만이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원력이에요. 그래서 원력행을 실행하는 삶이 보살행이고 우리가 불법의 삶이지 목적의식을 갖고 불법을 공부하는 것도 이건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한 소식 얻기 위해서 우리가 참선 수행한다.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교는 깨닫기 위한 목적이 없습니다. 바로 여법 수행 그 자체가 자신이 지혜로운 작용이고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목적을 우리가 뭐 세간에서 보면 돈 벌기 위해서라든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든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거는 세간적인 중생이 삶을 사는 목적이지 자신의 생명 그 자체의 본질적인 삶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목적의식에서 따르는 문제가 뭐냐. 자, 은설, 명자, 십년상에서 목적을 지향하니까 항상 그게 따른 업으로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갖고 있는 한 자신의 생명은 여법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세간에서는 수없이 많은 어떤 그 목적 지향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중생의 삶을 초월해서 자신의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진여법이고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은 자연의 법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주장에 의한 법이 없어요. 자연의 자신의 생명을 실현하는 법이다. 그 법을 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건강, 파괴되지 않아요. 건강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파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연 그대로의 생명활동하게 하는 그 힘을 반야의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 같이 견고해서 파괴되지 않는 완전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시절인연의 자연법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이 됩니다. 그걸 바로 여법 수행이 되어야 되고 여실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진여 그 자체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반야바람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데 이 건강반야바람이라고 하는 방편의 이름으로 제시한 것처럼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대는 봉지하도록 하라. 봉지하라는 것은 그 지혜를 자신의 보살도의 삶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라. 이런 의미죠. 여기서 수지라든가 봉지라는 것을 이 글자들에서 받들어 지닌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경전을 받들어 지닌다. 그 절에서 공부할 때 보면요. 항상 경전 이럴 때 경전 받들어 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경전이니까 항상 받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이제 의식이고 경건한 마음을 갖고 경전 공부하는 자세인데 봉지라고 하는 것이나 신수봉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상으로 받들어 모시고 받들어 갖고 있다면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교 공부하면서 중요한 건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지혜는 바로 방편을 수행할 때만 이루어져요. 아무리 불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지금 여기서 지혜는 작용합니다. 이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떠나서 지혜의 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경전의 본문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저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알고 있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선에서는요, 요거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이 한마디가 중국인들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선의 본문으로 제시합니다. 그 중국인들은요, 이 인도인들처럼 논리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데서 빈약한 대신에 구체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는 뛰어났어요. 그래서 현실 긍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인이 갖고 있는 독창성입니다. 논리는 없지만은 인도에는 논리는 뛰어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약하다. 나는 그렇게 보죠. 근데 중국인들은요, 현실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노장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혜라든가 이런 말들이요, 선에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착각할 정도죠. 아, 노장 사상이나 선이나 뭐가, 보통 사람들이 중국 고전을 좀 공부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무심이란 말을 쓰니까 노장에서 주장하는 무심하고 선에서 이야기하는 무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적인 것이 달라요.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목적 지향적인 무심이냐, 목적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무심행위냐, 목적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 무심행위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가의 주장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주장하는 그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그것이 있거든요. 양생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또 자신의 모든 그 외부의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목적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양생법이라든가 무생이라든가 처세법이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죠. 목적 지향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힘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의 정신인데, 우리가 보살도 하지만요, 이 진여법이 자연법위로 작용하지 않을 때는 보살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자연업으로 이루어져요. 자연업이라고 합니다. 부처의 보살은 목적을 두지 않고 자연업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연업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행화라고 그래요. 행화. 이 자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활동이 지혜로 작용할 때 그것이 분간반야 바라밀의 지혜로 작용하는데, 그렇게 자연업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상구보리가 이루어지고 하와중생이 불의로 이루어져요. 자연업으로 이루어질 때 보살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목적 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는 보살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살행이라는 말은 쉽게 쓰지만은 보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근본 정신은 자연법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과 같이 건강반야의 지혜를 가지고서 공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열애가 되고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경전의 이름의 의미가 아니라 경전의 이름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지혜와 그 지혜를 부족해서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여당공지,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흡설 반야바라밀 적비 반야바라밀, 요 갈로에서 요걸 시명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요건 이제 건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독자적인 그 적비의 논리라고 해서, 여기에서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법문을 설해놨지만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고정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임시 방편으로 반야바라밀이라는 법문을 설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가
반야바라미를 설한 의미, 요 한 단에서는 방편의 본문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요. 방편으로 반야바라밀의 본문을 설한 것이다. 또 방편은 무엇이냐면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의 본문을 설했습니다. 자, 진실과 방편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실, 깨달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이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방편의 수행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항상 지금적입니다. 자신의 본분사의 일을 통해서, 시적 인연의 일을 통해서 방편을 수행하는 겁니다.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신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바로 체득하게 되겠죠. 그것은 방편을 수행하는 것도 진여의 지혜가 돼요. 이 때문에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지고 바로 열애가 됩니다. 방편을 수행하는 것, 여기에서 반야바라밀의 법문과 같은 방편을 수행할 때에 바로 자신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진실을 체득한 진여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열애가 됩니다. 이게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혜가 되고, 지혜가 되는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바로 열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공지는 방편의 본문으로 제시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여기 금강경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의 모든 84,000의 법문은 다 방편 법문입니다. 자, 설법을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죠. 방편 법문, 비유 법문, 하나는 또 인연 법문. 이 세 가지 법문이 불교의 법문의 특식인데, 방편은 각자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언어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만약에 반야바라밀의 법문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일부의 법문이 있다면 이 반야바라밀의 법문은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을 한다면 반야바라밀이 자신이 또 중생이 되게 하게 하는 언어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를 초월하게 하는 방편 법문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훌륭한 경전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방편 법문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게 함으로 해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언어이가 방편의 법문이지, 언어 그 자체가 실체가 있다든가 언어 그 자체에 집착을 한다든가 언어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내가 영원히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중생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어까지도 초월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 바로 건강반야바라밀을 적비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 본문을 내가 방편으로 제시했지만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 방편의 본문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건강경에서 전부 다 적비의 논리로 있습니다. 공이라고 하니, 자, 이것을 방편의 반야바라밀도 바로 의식의 대상으로 두서는 안 된다. 비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완전한 지혜가 작용할 수 못한다. 만약에 바라밀이라고 하면 반야바라밀이라는 언어가 의식에 속박되어 있으면 그 언어에 속박되어 갖고 자신이 바로 지식 속에 빠져가지고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방편의 언어 그 자체도 초월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제 모든 경전 공부하면서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골격을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요 구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입니다. 건강경에서 이 적비의 논리라고 하는데, 적비 반야바라밀, 즉 요 말을 대개 사람들이 불설 반야바라밀,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라는 법문을 설했지만은 즉 이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렇게 번역 글자대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이 이상하죠. 이건 내용적으로.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에 설했는데 꼭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 말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공이라는 법문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반야바라밀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을 적비라고 해요. 여기서 적비는 뭐가 연결됐냐면은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설했지만은 곧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적비예요. 이 때문에 적비는 뭡니까? 공입니다. 이제 부득이 방편으로 반야바라밀의 법을 설했지만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반야바라밀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의역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걸 글자대로 번역해 놓으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입니다. 애매하죠, 애매해. 그래서 의역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명 반야바라밀, 즉 방편으로 반야바라밀이라는 법문을 설했을 뿐이다. 이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것까지도 집착의 대상에서 초월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금강경의 19절 적비의 논리적인 사고로 제시하고 있는 이 말들이 어렵기 때문에 금강경이 참 뭐랄까 어려운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소설 법부와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열애 무소설 요까지가 또 한 단입니다. 수보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표현합니다. 자기가 설법한 그 존재, 설법한 그 내용이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의미죠. 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설법의 실체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 그런데 열애 무소설, 열애가 설한 바 존재하는 것이란 없습니다. 자, 이 법문도 굉장히 어렵죠. 열애가서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왜 설법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자, 여기 나중에 능가경에서는요 49년 일자 굽설이란 말을 씁니다. 능가경에 이 말을 쓰는데 능가경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비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지월의 비유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자, 이걸 방편으로 봅시다. 달을 가리키는 것은 달을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방편이죠. 그러면 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심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을 보게 하는 뿐이지 손가락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방편이죠. 이 불교의 방편 언어가 이거죠. 그런데 일자 불설이라고 하는 것, 즉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길에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길에서 평생 설법을 해서 84,000 법문을 설법했는데 왜 일자 불설이라고 했을까 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너무나 모순적인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말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요 말과 똑같습니다.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는가? 근데 열애가 설법한 것은 없습니다. 일자 불설이나 똑같죠. 평생 열애가 설법했는데 왜 열애가 설법한 것이 없다고 그러냐 이거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열애가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설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애는 누구시냐? 진여의 지혜가 있습니다. 열애가 설법하는 것은 어떠냐? 목적을 갖고 설법했느냐? 어떤 목적? 중생구제의 목적으로서 설법한 것이냐? 보통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애가 출현한 것은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출현했다. 이게 우리의 사고였잖아요. 자, 이 사고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의 이거 뭐냐? 자기의 심년상으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열애가 이 세상에 출세한 것은 중생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심년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인연이 만들어서 생각합니다. 근데 열애는 무엇이냐? 제가 항상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고 독자적인 자신의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활동을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생명 활동을 한 그 자체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목적이 아닙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아니죠.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본분을 잘못 이해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만들어서 경전을 이해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신의 시절 인연에 생명 활동하는 그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두고 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글자도 목적을 두고 설한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애가 설법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열애를 뭐 어떻게 설법을 했느냐? 시절 인연에 자기의 생명 활동으로 했을 뿐이다. 대상을 두고 설법을 하지 않았고 무엇 때문에 설법하지 않았고 무슨 목적을 갖고 설법한 건 아니다. 그건 뭐겠어요? 바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 활동을 했을 뿐이다. 자, 요거를 중국에서요, 요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 선생들이 뭘 제시하고 있느냐면은 조사설례라고 합니다. 자, 달마 대사가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에 온 의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거 하나의 한 척의 공안을 제시합니다.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것은 뭐였던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였어요? 자, 해가 이렇게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인도의 불법을 중국에 전해주기 위해서 이게 요 사고를 우리가 참선 공부해왔잖아요. 그러면 달마는 어떻습니까? 목적을 두고 온 사람이죠. 그러면 달마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삶이 조사라고 할 수 있고 열애라고 할 수 있고 보살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죠. 자, 요 한마디에 조주는 정전백수냐 뜰 앞의 잣나무라고 정전백수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이 한마디 질문에 엉뚱하게 뜰 앞에 잣나무. 이 조주의 지혜. 자, 여기서 달마가 중국에 온 것 자기 본분사요. 뜰 앞에 잣나무도 남을 위해서 생명활동하지 않아요. 자기 본분의 생명활동을 할 수 있어요. 사과나무가 자기 본분의 생명활동을 하면서 사과나무도 열고 사과도 열고 그런 거죠. 물이 자기 본분의 생명활동을 할 뿐이지 목적을 두고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나 일체의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이걸 제법 실상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법화경에서 제법 실상이라는데 건강경에도 나옵니다. 이 실상이라는 이 실상이라는 일체의 모든 법이 진실된 생명활동하는 모습이다. 목적을 두지 않고 생명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라고 해요. 자연. 그래서 불교는 목적지향의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목적지향의 종교로 만들어냅니다. 부처가 만든 종교로 만들어냅니다. 이 건강경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바로 이해한데도 이런 오해는 없었어요. 이게 자연법의 종교 이 자체를 누가 만든 종교, 부처가 만든 종교, 부처를 완전히 목적지향하는 중생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문제의 의식. 여법 수행이 안 되고 여식 수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많다. 이런 사고를 갖고 내가 영원히 어떻게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열애가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향적인 설법한 적은 하나도 없다. 자신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왜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누가 질문하면 대답하는 것이 그 자기 시절 인연에 할 일이 했을 뿐이에요. 이걸 본분사. 본분사. 이걸 일대사라고 해요. 일대사. 제불이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세한 것은 출세의 목적을 갖고 출세한 건 아니다. 시절 인연에 따른 자신의 일대사, 일대사가 본분사입니다.
지금 여기 자기 본분의 생명활동의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 무슨 목적이 있어? 불교의 근본 정신을 중생이 다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라는 일자불사 이 한마디가 목적지향의 본문이 아니다. 이게 대상을 두고 설법하지 않고 목적을 두고 설법하지 않고 중생 부재를 위한 설법을 하지 않고 자신이 바로 시제진연에 자신의 본분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49년 설법에도 목적지향적인 설법은 한 글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시설법입니다. 여시 앞에 여시아문을 하는 것은 여시설법이라는 것이 뭐냐? 진여의 지혜로 시제진연에 따른 자신의 본분사의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여의 지혜로 설법을 해라. 이게 설법이지 목적지향의 설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우법 가설이야. 건강적인 우법 가설이야. 그래서 무법이라는 말은 바로 목적지향이 아니고 대상을 두지 않고 진여 본분의 지혜로운 설법, 진여의 지혜로운 작용으로 설법해라.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의 우리가 응무소 유이생기신도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보시하는 것이고 응여시주도 반야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그 여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반야바라밀의 지혜 똑같은 말이에요. 예. 이 때문에 여기에 건강반야바라밀이나 열애가 목적지향으로 설법한 적이 있느냐.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네, 앞에서도 이제 7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없다. 연등부처님께서 열애가 받은 법이 있느냐? 그 받은 법도 없다. 왜냐? 목적을 두고 있으면 주고받는 법이 있지만은 각자 본인이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서 생명활동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법은요.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종교, 자연의 법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가 설법한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단도 한번 봅시다. 수보리의 운하고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라고. 불교의 경전에서 우리가 삼천대천세계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죠. 136쪽에 한번 그 삼천대천세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한 부처가 출세해서 교화하는 그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표현해요.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삼천대천세계를 이제 불교의 하나의 그 교화의 세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에 그 모든 존재하고 있는 티끌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것이죠. 그 미세한 티끌, 우리가 원자 같은 것을 이렇게 미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쪼갤 수 없는 것은 아톰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하나 그것이 한 나라에도 많은데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계의 미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 사량 분별할 수 없는 많은 양을 표현하고 있죠. 삼천대천세계에 그 존재하고 있는 미진은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신다세존이죠. 정말 실로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보리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연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연세계. 자, 여기도 똑같이 앞에서 삼천대천세계나 미진이나 불교에서 수없이 많은 비유로서, 이건 비유법입니다. 비유로서 설법을 제시했지만은 방편법문 비유법문으로서 설법을 제시했지만 이것은 다 방편법문으로 제시했지 고정된 실체로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계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실체로서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진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방편의 언어다 하는 겁니다. 방편의 언어. 방편의 언어가 비유로서 설법하고 이언어로서 설법을 했지만은 이 언어는 고정된 실체로 없다. 근데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방편의 언어에 집착해가지고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선하고 있는 모든 방편의 언어는 고정된 실체로서 의식에서는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는 언어로 여기서 이제 방편의 언어는 뭡니까? 시간적인 표현, 공간적인 표현, 아니면 국토, 세계, 네?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척 많은 것이 있죠. 뭐 정토의 세계라든가, 극락 세계라든가, 뭐 법계라든가,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적인 것, 시간으로서는 급이나 찰나나 뭐 무지하게 많죠. 찰나는 아주 짧은 시간, 급은 아주 긴 시간. 공간적으로도 시방세계, 법계, 무궁무진한 그 공간적인 세계, 국토라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재불국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불국토가 나오죠. 또 삼천 대천 세계다 나오고, 또 정토의 세계도 극락 정토, 뭐 서방 10만 국토를 가서 정토의 세계, 또 법계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언어, 비유, 인연법으로 제시됐지만은 이것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을 고정된 실체의 세계로 인정하면은 이 언어에 속박되어 가지고 이 정토의 세계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미진이라고 하는 무궁무진하게 하는 많은 숫자의 표현도 또 세계라고 했지만 고정된 실체의 세계라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딱 방편으로 제시했을 뿐이다. 그 세계가 고정된 실체로 생각한다면 영원히 언어에 집착되어서 진실된 그 깨달음의 세계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토가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불국 정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불교는 유심의 종교인데 유물의 종교를 만드는 것이 누구냐? 자기의 망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가들이나 아니면 스님들이나 존재하지도 않는 세계를 자기 생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니까 불교의 본질하고는 전혀 다른 외도의 법문이 돼요. 그래서 외도 법문이 되고 사도의 법문이 될 뿐이지 정법의 법문이 안 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착될 거 아닙니까? 정토에 가기 위해서 매달리고 목적을 두고 그런 공덕이 존재한다고 공덕을 얻으려고 목적을 두고 불교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의 근본,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불법의 근본 정신을 왜곡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목이 없는 사람이 왜곡시키고 정법을 사도로 만드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강경의 구절도 자, 세계나 미진이나 여기에서 비유법으로나 방편법문으로 제시했지만 그것이 고정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을 뿐이지 이것을 다 의식의 대상에서 비워야 된다. 비우지 않고서는 진실된 깨달음은 본인이 체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지금 적비의 논리로 쓰라고 있는 겁니다. 건강경에서 전부 다 이런 법문이죠. 이런 지혜를 체득한 것이 진실이 뭐냐? 바로 건강, 반야, 바라밀의 지혜다. 건강, 반야, 바라밀의 지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이걸 지혜의 작용은 지금 여기 자신의 생명활동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고 가히 30 이상 견열의 부와 우량이다 세존이시여 불가히 30 이상 득견열애이다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적십 이상 시명 30 이상이요. 30 이상이 돼서도 여러분 나왔죠?